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편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저희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대한 혼인잔치다, 웨딩 뱅퀴트인데 지난주에 신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저희 교회들을 신부다, 또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어요. 자, 신부로 정해진 저희들인데 이제 결혼식을 언제 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혼식을 합니다. 저희가 신부인 교회의 입장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진짜 결혼식 같이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 예복이 꼭 필요하다 그랬었죠.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자, 결혼식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특별히 공중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잔치를 설명할 때 예복이 이 예복이 꼭 필요하죠. 예복이 어떤 예복이라고 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예복. 우리 웨딩 드레스가 필요한데요, 빛나고 깨끗한 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깨끗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고 하는 이 창조 목적으로 가르쳐주고요, 회복시키는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신부 편을 했어요. 오늘은 결혼식을 하려니까 이제 신랑 편이에요. 신랑 편이 더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있는 7년 환란의 Seven Great Tribulation의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끝나고 이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나, 그 특징이 19장 11절 보면 백마와 탄자, 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on white horse라고 되어 있죠. 하얀 말을 타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세븐실 일곱 개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흰말 탄 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혼돈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뜻을 이해를 못하면요, 일곱 개 인을 떼는 것은 이 땅의 재난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는 환란의 모습, 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곱 개 인 전체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니까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의 이 흰말은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자,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제 특징이에요. 우리가 신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랑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름이 있대요. 백마를 타고 오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 충신, 그러니까요, 좀 발음이 좀 옛날에 번역을 해내서 충신,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faithful and true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죠? 대문자. capital letter F랑 T가 있어요. 이분만이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말.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을 faithful하다는 것은요, 약속을 하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약속을 참 잘 지켜요. 시간 약속이나 무슨 약속을 해도 꼭 지켜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 신실한 것은 이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탄 자, 흰말탄 자가 누군가? 신랑이에요. 결론은 신랑인데 이분의 특징, 이름의 속에 있는데 이분의 특징, 캐릭터가 바로 faithful한 거예요. 하나는 대문자 T죠. true, 진리라는 얘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이분이 말씀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분이 언약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도 이미 많이 듣고 배웠죠.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실하다,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이라는 얘기.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없이 들었어요. 이 언약을 기억을 하려면요, 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하는 언약이 바로 3장 창세기 3장 15절. 왜 무슨 약속을 하고 뭘 지키시기 때문에 왜 faithful하다 그러십니까? 왜 신실하다고 합니까? 뭘 언약하셨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성경의 백본이라고 그랬죠. 척추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뱀과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막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단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범죄한 이 죄의 권세에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피를 주시겠다. 썩지 않는 피, 영원한 피.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경 전체는 피의 역사예요. 무슨 피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다시 받고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언약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나의 생명의 피를 너희들에게 직접 주겠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된다 했어요? 피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의 냄새를 맡으신 이 피 냄새가 납니까? 이렇게 언약하시고 실제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 예수 이 부를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랑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면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나 하나를 위해서 이걸 이루어 나가셔요.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여태까지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랑 예수님이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부랑 신랑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너무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나도 문제가 된다. 재산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가 많이 나도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영국의 뭡니까? 영국의 왕자들이 결혼할 때마다 한참 문제들이 일어나죠. 평민이랑 결혼하려니까 문제가 됐어요. 신분이 어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저희랑 예수님이랑 신분 차이가 보통 신분입니까? 만날 수 없는 신분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통 결혼하면 또 뭐 이렇게 갖고 가야 될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뭘 갖고 오라 그럽니까? 우리가 결혼식 지참금, 아프리카 말씀드렸었죠? 아프리카 아직도 지참금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드릭 목사님도 결혼할 때 그 처갓집에 아무것도 안 주면 그 컬처 안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소 사줘야 되고요. 뭐 옷도 사줘야 되고. 그래서 몇 년을 계산을 해서 나눠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는요, 뭐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랑 결혼한다는데요. 갖고 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어요. 뭐 갖고 온 게 있죠. 대신 나쁜 것만 갖고 왔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냄새나는 것들, 썩은 것들만 잔뜩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분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faithful and true. 그분만이 진리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면 우리가 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바로 the truth, 내가 진짜 진리다. 세상의 모든 건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고요.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다 바뀌어요. 대통령 될 때마다 약속한 거 다 바뀌죠? 그러면서도 참 사람이 단순해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안 지키는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좀 낮게 째고 또 약속하면 또 찍어줘요. 또 믿어줘요. 그리고 또 당해요. 주님의 약속은요, 그냥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주님의 약속. 저희가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뭘 약속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피를 약속하시고 이걸 주시는 이 역사가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피를 주겠다 하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회복시키는가,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혼돈을 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이런 걸 기대했어요.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실망했고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sacrificial lamb,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먼저 sacrificial offering, 이 희생 제물로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통치자로서 또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는
권세, 하늘의 군대를 갖고 오시는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죠.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요, 코트에 가려면 이 법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법에 의하면, 어디에 의하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절대 감정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자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히브리서 9장 27처럼 한 번 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겠지.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진짜는요,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건데요, 그 부분을 빼버리면요,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뿐이 없어요. 그냥 복음의 반쪽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심각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침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슨 non-fiction 같이, 픽션처럼, 소설처럼 생각해요. 무슨 공상과학 소설, 그래서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저도 가끔 이제 제 뭐 친구나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말씀이 궁금하면, 그래도 주변에 친구 중에 목사는 거의 접근이 없어갖고 저한테 어떤 상의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갖다 전혀 보지 않게 만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오해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 부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 설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그 내용을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 추상적인,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실질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실질적인 삶이 아니라 전부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기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9장이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은 끝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18장에 끝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이 말탄 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faithful and true고, 이분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12절 13절, 이분의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가 꾀하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갖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어디까지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하트를 보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정확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면류관이 있다. 다양한 이름들의 영광이 있어요. 창조주다, 전능자다, 전지하시다, 공의로우시다,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 하나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랑 연결이 되어 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인데 피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한 적 있었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걸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과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 말탄 자다. 그분이 faithful and true다. 그분이 이번엔 심판자로 오신다. 그분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시대 때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요, 우리 신랑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죠. 이 어깨가 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어깨가 펴져요. 예수님 때문에, 이 신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무슨 우리가 희생제물이다, 우리가 뭐 하다, 우리 뭘 희생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썩을 거 드리면서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뭐라고 해요? 배설물이다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하는 것들이 냄새나는, 먹고 냄새나는 거에 불과하대요. 썩어질 것에 불과하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썩을 것 같은, 이 썩는 거죠. 그걸 드리면요 기뻐 받으세요. 근데 이분은요 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썩지 않는 걸 주시는데요. 하늘의 것을 주시는데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영광을 다 주셨어요. 결혼식으로 보면요 이미 저희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신 거예요. 이거 갖고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오라고요? 결혼식에 오라고. 혼인잔치 비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준 거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준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마치 무슨 인슈런스 저희가 들은 것처럼 라이프 인슈런스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고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라이프 인슈런스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이터널 라이프 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인슈런스 들었으니까. 근데 인슈런스 프리미엄 뭐야? 저것도 없어요. 돈 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합니까? 헌금하고 뭐 봉사하면서요. 마치 우리 거 있는 거 귀한 거 주님 앞에 우리가 sacrifice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sacrifice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추면 sacrifice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큰 마음을 쓰는 것처럼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같으면요, 이 내용을 다 알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신부를 정했는데요, 어제 그 거지 속을 해서 신부 하나를 데려다가 좀 옷도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조금 힘이 나갖고는 하면서요, 마치 자기 거를 나한테 조금씩 주는 것처럼 나한테 뭘 하는 걸 갖고 생색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만 그러면요, 그냥 짐 싸들고 너 다시 거지 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살아가.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는 날을 사모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faithful, 신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라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주라고 생각했던 것, 많은 것들을 섬겼는데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속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이 영적인 눈을 딱 뜨고요. 내가 섬길 왕은 예수님뿐이 없군요. 내가 정말 섬길 주인은 예수님뿐이 없군요. 왜요? 짐승이 왕처럼 보이기 때문에. 짐승이 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어떤 사람까지요? 우리 7인을 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속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까지 속았어요. 신랑을 버리고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랑 대신 세상의 왕들, 세상의 주인들을 갖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왜요? 그럴듯하니까요. 우리의 보기에 어트랙티브하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던,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짐승의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이 신랑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짐승, 쉬운 말로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보다 누구 신부되는 게요? 짐승의 신부되는 걸 갖다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신랑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최고의 남편감이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 계시록 19장 17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마치 큰 잔치라고 돼 있어서 진짜 잔치처럼 보이지, 잔치가 아니라 이건 죽음의 잔치.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지금 신부와 신랑이 만난 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고, 한쪽에서는 이 세상의 이 땅의 심판, 땅의 멸망에 대한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었죠. 7년 하나의 마지막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잔치인가 했더니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데 어떤 고기인가? 18절 보니까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그런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잔뜩 잔치 먹을 게 있는데 고기가 많은데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왕들의 고기, 그렇게 돼 있죠.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 큰 섬 바벨론으로 해서 돈 벌던 사람들의 고기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말들과 말들 탄자들, 영광과 권세가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전쟁이
치열한 대전쟁이 되면 죽은 시체들이 그 전쟁에 벌어진 것을 즐비하죠. 그 모습.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모습. 마땅히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생명이 없는 모습. 그런데 이 표현처럼 이 땅에 생명이 원래 가득했던 사람들의 이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니. 왜 죽음의 땅으로 변했나? 19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오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고요. 그 많이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있었다니.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 짐승과 땅의 임금들, 땅의 군대들과 하늘과 하늘의 군대의 전쟁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다. 7년 환란의 마지막 때라면 하늘과 땅의 군대들의 전쟁이다. 그런데 누가 다 죽었다고요? 땅의 군대들이 다 죽은 모습으로. 그 땅의 군대들이 어떻게 형성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미 6번째 나팔을 뗄 때 9장 13절에 이 땅의 군대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 이랬죠. 2억. 말탄 이 병사들이 2억 명이나 됐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최소한 이 숫자로 보면 그냥 2억 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 군대들이 짐승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정치 지도자예요. 7년 환란 동안에 가장 강력한 세계 정치 지도자 밑에 많은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했어요. 예수님과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수가 셀 수가 없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모습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 죽어있는 모습이 죽으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잔뜩 죽은 시체를 모으는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하늘의 군대는 19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탄자예요. 근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귀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무기가 있는데 말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이한이다. 이한 이게 날카로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out of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아주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나와서요. 이 세상 분들을 한 번에 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full armor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이 디펜딩하는 방어 무기죠. 하나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건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문도적으로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잘 갈려져서 우리한테 있으면 영적인 디스터먼트가 생겨요.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신랑이 보이니까요. 신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진실하게 보이고요.
너무 권능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신랑이 분명하게 너무 멋있는 신랑을 만났어요. 그 신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희생해 주죠. 피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신랑 보면요. 신랑 보면 딴 남자 생각 안 난다는 얘기예요. 신랑을 제대로 안 보면 무슨 생각 난다고요? 짐승이 멋있어 보인다. 짐승이야 뭐 그런 표현 있죠. 남자들 보고 아유 짐승이야 아유 그러는데 남자가 이 세상의 왕이 파워가 있고 영광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속는다는 거예요. 누굴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저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백마탄자 그분이 뭐라고요? 진실과 신실과 진리이시고요. 심판자시고요. 그런데 피 묻은 옷을 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자꾸만 누가 신랑처럼 보여요. 짐승이니. 짐승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요.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무역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신랑 조건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땅이 이 짐승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나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굵은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탈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이 모습을 그대로 저희가 이 모습을 그대로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2억이나 되는 마병들 엄청난 군대를 짐승인 전 세계 정치 지도자가 모았어요. 누구랑 같이요? 거짓 선지자인 종교 지도자랑 같이 전부 힘을 합쳐서 예수님과 그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항상 전쟁을 하면 저희가 그렇죠. 전쟁을 하면 전쟁에 일으켰던 이 주범 상대방의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사로잡아야 돼요. 탁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 성에 매달든지 나무에 매달든지 승리했다는 걸 탁 보여줘요.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누가 탁 잡혔다고요? 목이 탁 잡힌 거예요. 전쟁을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전쟁을 일으켰던 정치 지도자, 세계 정치 지도자랑 거짓 선지자, 이 종교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우리 같으면 종교다원주의를 일으키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탁 붙잡혔는데 붙잡혔어요. 보면 산채로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얼루요. 유황불, 지옥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불로 던지면 거기로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이 짐승에게 붙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차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 둘은 주범이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두 하수인은 그대로 지금 유황불못에 그대로 던져져 버렸다. 이것이 이 땅의 끝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 정리되는 모습과 잔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적용이에요. 저희가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이 결혼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 신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신부 삼아서 예복까지 준비해 주시겠다고. 제발 조건은 딱 한 가지. 누구만 바라봐달라고. 신랑만 보라는 거예요. 신랑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신랑을 보면 이런 영광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영원함이 있고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신랑 후보들, 세상 신랑 후보들인데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슈런스 하나 들고 사는 것처럼 믿어준 것처럼 우리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인슈런스 파는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면 하나 들어줄게. 하도 누가 옆에서 전도를 해갖고 뭐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돈도 안 들어가니까 하나 들어줄게. 뭐 들으면 이터널 라이프 준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신랑 되시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신랑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혼인잔치의 모습을 저희로 믿음의 눈을 두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신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생명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피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랑을 예비하는 신부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잔치에 그 영광의 잔치에 믿음의 눈을 두고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